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목교회가 희년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때를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때 성령님이여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58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 공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모두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심으로 진목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그 놀라운 기적의 아버지의 순간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98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가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에 대해 묵상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사랑 건축 헌금,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아버지 김일수 집사님, 박선미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운재 집사님, 김욕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인승 권사님, 장진영 성도님의 드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우리 진목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위에 귀 쓰임받는 아버지 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 위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여러분 기대하시며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중2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벽면도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바닥도 다시금 지금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확보될 것입니다. 이에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귀한 헌금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질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이제 우리가 체험의 역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 전도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8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볼 때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쓴 편지에서 죄됨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일,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책망했던 일로 그들이 낙심할까봐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바울도 인간이에요. 상처 주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정답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후회함이 몰려왔었는데, 그러나가 정말 중요한, 그러나 이것이 잠시만 그들을 근심하게 한 줄 알았다. 잠시만 그들을 근심하게 하였지 오히려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이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의를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자는, 예, 지금 당장 교인들에게 사탕 발림 같은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심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근심함으로, 왜? 사도 바울이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러서 이제는 바울은 더 이상 그 어떤 징계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어떤 징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것은 결코 그러니까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서 회복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 기분 나쁜 말을 듣는데, 책망하는 말을 듣는데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두고두고 섭섭함이 오히려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 또한 영적으로도 혹은 육체적인 문제들로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섭섭한 말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게 며칠 가기도 합니다. 예. 그분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섭섭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했던 말이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하나님의 그럼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자기의 죄와 부족을 깨닫는 근심이고요. 우리 진목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멋진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이런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 어떻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힘은 들지만 좋은 겁니다. 그 근심은 결국 회개와 또 구원과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근심하는 그런 자같이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주어지는 약속이기에 그 결과는 반드시 꿀처럼 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이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염려입니다. 다 의식주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리고 건강의 염려, 그리고 경제적인 염려죠. 경제적인 염려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근심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염려의 근심, 이것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건강한 믿음이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마른다는 것은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에서 피가 생성되는 거 아시죠?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가 막혀요. 골수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참 피가 마른다는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냥 양약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 육체, 세상적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지, 교회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 있는지 늘 고민하는 것. 이런 근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민이라는 것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고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옥합을 깨트리는 손길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미 헌금을 작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직 헌금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헌금을 작정하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인데 그 옥합을 깨트리며 드리는데요. 좀 더 갖고 있으면 욕심이 있어서 이거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급히 달려왔다라고 어제 오신 그런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성도를 주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의 헌신과 그의 마음이 하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 분에 넘치도록, 그 형편과 처지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필요한 금액이 다 채워질 정도로 큰 금액이 모여지는 것,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정직한 믿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이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이 드릴 것 같지요. 더 못 드리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로 만몬이랍니다. 만몬.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물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모든 마음을 쏠리고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몬 숭배라, 물질 숭배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 그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요, 우리 진목교회의 부흥을 위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런데 어떤가? 교훈과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들을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겸손히 그것을 받들려고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주시는 바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몇몇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전국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았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했대요. 언제까지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애교심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이가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다시는 교회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아픈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언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본교에서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날이 올라가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고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정말 제 모교를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진목교에 나온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 정말 진목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근데 그건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애교심을 얼마나 심어줬던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시골에 계신 목사님 있는데 당연히 그 자녀들은 다 서울로 올라왔고 경기도 이쪽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다 수도권에서 교회를 정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교회는 어르신들만, 그 부모 세대들만 그렇게 계신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죠.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는 목사님이 모실 수 없고 전도사님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 뿐일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의미에서 개를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를 보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 그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없으면 축도가 안 됩니다. 주기도는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은 또 시골교회에서 이제 계시다가 거기서 안수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펑펑 운다는 거예요. 왜 우냐 했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도 축도를 받게 되었다.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사로이 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주신 주권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디도의 사랑의 그 심정, 바로 그들의 진실한 영접과 순종을 위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습니다. 바울은 제자요 사랑하는 동역자요 아들로 삼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 이를 통해 초대 목사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신뢰성이 깨졌던 것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주의 백성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볼 때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도 목사와 성도들 간의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여지며 하나님의 진정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항상 주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목회자의 저에게 진정한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힘껏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진목교회는 성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며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협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여 가장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될진데 우리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는 사망이 이르게 된다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아버지여 우리의 고민과 근심은 더욱더 의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여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진목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목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아버지 바로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전진기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목교회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우리 진목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진목교회 아버지 성장해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 우리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전통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진목교회를 아버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가 아버지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위하여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리고 불신자들도 우리 진목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와 교회로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비할 수 있는 공간이요, 우리 아버지요, 저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마음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위해 아버지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